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앞자리부터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죠. 자기 찜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멀리서 봐야 제가 잘생겨 보이는가 봐요.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그래서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수많은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들이 교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경계시켰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자유를 주신 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 못해 억지로 그냥 남한테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의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율법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권유합니다. 이것은 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로 오라는 유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와 이 율법의 행위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보석금을 대신 지불하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주었는데 정작 이 죄인 당사자는 감옥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 보석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보석금은 줬지만 다시 나는 감옥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능욕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그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영상은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라고 나오네요. 전사님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인간은 누구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결과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결과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은혜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직분이 그 직분인데 왜 예배 안 나오느냐, 그런 것이 중압감을 가지고 남의 눈을 보면서 눈치 때문에 나온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 이유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요, 우리 영상을 보면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값없이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우리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호통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율법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나타내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무언가를 해야지, 봉사를 하든지 무언가를 헌금을 더하든지 뭔가 땀을 흘려야 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성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인간의 이 죄악된 성품을 유혹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의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 그 당회실에 소파가 있었거든요. 이 소파가 아주 오래된 소파입니다. 그 보면 막 밑에 푹 꺼져가지고 앉으면요, 막 엉덩이가 푹 꺼져가지고 일어나기 힘든 그런 소파고, 군데군데 막 이렇게 조미 쓸고 곰팡이에 피어가지고 갖다 버리면 쪽에서 왜 안 갖다 버리냐 물어봤더니 이 소파를 그 교회 창립하신 그 장로님이 기증하신 거라 그래요. 그게 30년 넘었는데 30년 넘었더라도 낡았으면 버리 안 되냐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 이 소파가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있는 소파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갖다 버릴 수 있느냐. 결국은 언제 갖다 버렸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이제 갖다 버릴 수가 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건 내가 했다, 내가 기증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어떤 행실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 등록 교인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돈이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은 시골 교회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천장을 다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이 지붕에 다는 에어컨,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 지붕에 다는 에어컨을 예배실에도 방에도 곳곳에 이렇게 다 달아주고 한 7대를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수시로 선물을 제공하고 또 성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회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번 주의를 주는 말을 하자 이 사람이 반말조로 대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토를 다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후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늘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중심에는 그분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돈을 많이 바친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육체가 아닌 성령 안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의를 소망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믿음에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날 때 이 믿음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에 사랑이 빠지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을 압축해서 두 가지의 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목적하는 바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 6절을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6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중요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이 순수한 목적조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의 이 본질보다도 남에게 비춰지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그 행위를 강조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 사람들이 볼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남을 사랑한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읽어보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 하더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꾸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무엇인가 충돌하고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가 그만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충돌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율법주의를 경계합니다. 이 적은 누룩,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의, 내 공로, 자기가 했던 그 업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 사람을 적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적은 누룩이 얼마든지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지만 사실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도 적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이 지구 전체를 혼돈으로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막 다투기 때문은 아닙니다. 몇몇의 사람이, 이 적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구원은 타자에 의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뭘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요가를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이 공로가 쌓여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로로 인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멘. 아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적은 누룩, 이 율법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넘기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은혜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머리에 띠를 띠고 결사반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은 누룩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자유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눈치를 보면서 마치 목에 기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면 누구라도 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지체는 머리를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되지, 머리가 시키지도 않는데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잘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왜 나만 열심히 뛰냐고, 왜 저 사람은 안 따라오냐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딴소리 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나는 새벽에도 나오는데 저 사람 새벽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주님의 교회는 내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또 해도 주님께서 세워져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그 신앙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또 소중하고 예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대로 아이고 안 하니까 얼마나 조용하노, 저런 사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노 그런 마음으로 또 그를 바라보면 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일체 모든 은혜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이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신앙은 더 이상 은혜로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 사도는 만약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파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이제 암시적으로 인용할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8장 1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두 지벨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주님을 믿는 것이 큰 짐이 되고 이것이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자신, 그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율법주의를 따라 행위와 공로와 같은 자기 의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은 넘어서기 힘든 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과 같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일체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